오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여인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결론이 있었는가, 이 한 분의 삶을 뜻이 깊어서 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도 이 여인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여인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헛되고 헛된 그런 것에 빠져들어갔습니다. 10년 된 여인이었습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는 사막과 같은 심령으로 폐허된 땅에 헤매다가 죽는 그런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본문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에 대해서 여기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면은 첫째로 이 여인은 무법천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법천지라는 게 뭡니까? 법이 있지만은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지만은 그냥 상관없이 그냥 혼자 개인주의로 산 생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여기서 이 말이 뭡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은 벌써 그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 아래에 보면은 여러 남자들 있지만 하나도 지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고백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지만은 법을 무시하니까 무법천지로 살은 거예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이정표 없이 달리는 그런 항해하는 배처럼 또 아무 룰이 즉 법칙이 없이 자영자재하는 그런 삶으로 이 여인은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타락입니다. 타락인데 이 죄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여기 보면 죄는 뭐라고 있습니까? 불법이다. 법이 어긴 삶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궤도에서 이탈됐다. 원문의 뜻은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있어요. 인생의 법칙이 있고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또 모든 생태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도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놔가지고 때가 되면 보름달로 밝기도 하고 조각달로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한쪽에 기울어서 안 보이기도 하는 검은밤이 되기도 하고 이 다 하나님이 자연 속에도 법칙을 정해놓았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애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다 법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법칙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자마다 뭡니까? 불법이니까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법칙에서 탈선되는 것입니다. 기차가 탈선되면 정복됩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찌그지리라. 이것은
종말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말세에는 뭐가 성해진다고 했죠? 불법이 성해진다. 하나는 법을 어기고 살아요. 아이들도 길거리에서도 뭐 먹고 노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것이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 하나님 법칙 안에서 사랑이, 이것은 다 말살되고 무법천지의 삶이 자꾸 승인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44절과 67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 법이 이렇게 귀한 줄을 몰랐는데,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 심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조건적으로 막 쓰나미 태풍 같은 그런 고난이, 역경이 막 다가오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주의 법도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내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항상이란 말을 했고, 또 아래에 보면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겠다. 이것은 막 다짐하고 다짐한 거예요. 항상이나 영원이나 같은 것이죠. 항상은 시시때때로 모든 조건을 불문하고, 영원은 롱타임, 긴 세월 동안 끝까지, 죽는 날까지. 자, 여러분은 모든 것에 하나님 법도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크게 한 분들은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원토록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죽는 날까지고, 죽은 이후에 영원히 영생하는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헛되고 헛된 것에 침륜됐다는 것은 이제 말한 대로 무법천지의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쾌락과 연락에 도취되어서 살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너희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 물었잖아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다 불법으로 막 이놈 저놈 막 데리고 살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너 지금 보니까 남편이 5이 있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네가 지금 하나 데리고 있는 그 인간도 네 남편이 아니다.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험악하게 살았습니까? 쾌락주의, 쾌락. 자기 육체가 막 그냥 즐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쾌락은 행복이 아닙니다. 영국의 제이 레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후회 없는 쾌락은 없다. 따라합시다. 후회 없는 쾌락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쾌락은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이죠. 그 서양 발음으로, 번역으로 그냥 후회 없는 쾌락은 없다. 반드시 쾌락 뒤에는 후회가 따른다. 제이 멀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쾌락을 소유한 자는 멸망을 함께 소유한 자이다. 그 쾌락만 소유하고 그냥 즐겁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 법을 어긴 무서운 미래가 심판이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쾌락만 있었다면 또 저한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쾌락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불행도 함께 멸망도 함께 지금 시한폭탄과 같이 안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불법을 행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멸망을 함께 가져오고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18가지를 지적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종말의 말세는 이 18가지가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데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쭉 말했는데 하나하나 18가지를 짚으면서 읽으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보면 쭉 나오다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제 이 여인은 쾌락에 빠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메시지의 중심은 쾌락에 빠진 이 여인이 헛되고 헛된 이런 침륜에 있었던 빠진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 18가지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서도 그 중에 쾌락,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 자꾸 산출되고 일어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는 생활하고 세상 사람이 사는 생활하고 길이 달라요.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떤 핑계를 대도 지금은 말세입니다. 어느 성경 말씀을 봐도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 안에 18가지만 봐도 말세에 일어난 현상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뭐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몰라서 또 이래서 안 되는 것을 몰라서 죄를 짓거나 순간에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알면서도 망하는 길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100마디 소리쳐도 실천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한순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인이 가장 귀한 삶이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무법천지에. 둘째는 쾌락 속에서. 그리고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이 순간부터 그에게는 그 갈증이 생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가장 귀한 또 하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대로 뛰어가서 자기같이 갈증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뚫어지게 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나하고 상존해? 하고 욕을 하면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하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내가 지금까지 취했던 거 너 자꾸 마실수록 너는 더 목마르게 된다.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물을 길들어 찾아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 우물가에 저도 성지순례 가서 앉아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에 수가성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또 예수님이 정말 그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너무 인자하신 얼굴로 그를 향하시면서 그가 생수에 그 목마르지 않는 역사가 있기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고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거기서 정말 심령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하는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쳐지는 이 헌신 생활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추운 날 선이 얼고 눈보라치는 그런 겨울바람을 쏘여가면서도 아이들에게 반찬해 줄 때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기 손이 턴지도 모르고 자네들이 먹으면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자네들이 좋아할 거 생각하니까 하나라도 그 추운 데 가서 반찬을 더 사서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해도 그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 저도 비행기를 타면 지루하지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의 길이다 하면 딱 의젓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모든 수고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되어서 계산이 이루어지면 그게 다 피곤한 거예요. 내가 왜 이 길을 가? 내가 왜 일을 해? 내가 뭐 때문에 남달리 내가 이 교성을 해?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마귀가 옆에서 안 들리지만은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응? 네 생각은 내 생각하고 동의점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때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쾌락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배를 말해 보세요. 귀에도 안 들립니다. 귀도 안 열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술자석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면 술맛 떨어져 나가 하고 소리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귀가 열렸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전에는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리나이까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기도 설명을 시작하면서 말씀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가 듣고 주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벌써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하면 귀가 부쩍 뜨이는 사람은요, 축복받은 거예요. 돈 하면 귀가 이렇게 들리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예배는 귀에 안 들리고 돈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끝까지 거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다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된 그날부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계시면 나는 다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는 거예요. 어디 가도 예수님 모시고 가면 다 그 안에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8절 이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갑자기 전도 부인이 됐어요. 여러분,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막 마셔가지고 그 가람복을 취하러 온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이제 물을 왜 버려뒀어요? 물 안 마시도 갈증이 해결됐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 거 없어도 나는 만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로 뛰어가서 많은 자기와 같이 갈증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당장에 그냥 전도 부인이 돼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바로 어쩌면 여러분과 나고 이 땅에 현재 존재하는 전 인류이기도 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침륜되어서 헤매이고 목말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가 이 땅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법천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쾌락과 연락에 도취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쾌락을 안고 있는 자는 소유한 자는 멸망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하나님께 예배의 생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수가성 여인의 본을 받으십시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총 아래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마르고 무법천지의 세상, 쾌락주의 세상에서 저희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시달릴 때 주의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생명의 강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힘들고 쓰러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세상 말세에 일어나는 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세파 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